네, 1월 둘째 주 중고등부 또 목요 영상 나눔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둘째 주 주제는 사망의 늪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눈에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믿음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살아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두 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고 또 신약성경에 많은 편지들을 서신서들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멀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가지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였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만큼 유대교회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사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 정치인이었고 또 율법에도 능통한 촉망받는 종교인이었고 또 가문 역시도 굉장히 든든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결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된 거죠. 오히려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눈먼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눈뜬 자의 삶, 예수님을 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셔서 사울의 눈에 붙어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서 다시 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위를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늘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눈에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 인생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죠.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이 땅의 것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바라봐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왔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남겨진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눈을 뜬 자로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 내가 진정으로 소망을 둬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눈을 열어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방학 보내고 있는데 힘내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믿음 가운데 지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